기도하심으로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기에, 비록 몸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이 땅에 어려운 형편이 있으나 우리가 어찌하든지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이 다가오지만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다 함께 모여 힘있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신천지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악한 이단이 얼마나 그들이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 또 이 사회에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악한 이단의 모든 계획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또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려움 발생하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품만 교회 성도들 함께하지 못하나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주님 안에 뿌리 박았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돌아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나라에 워낙 큰 사건이 있어서 제때 선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분명히 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을 이용해서 표를 얻기 위해 정당들이 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쪽은 지키기 위해, 또 야당은 빼앗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데 이상하게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나 사회 전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투표한 지역, 그 사람을 뽑아준 지역 전체의 영향력과 맞먹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영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향력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역량이 큰 사람이 영향력이 작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차고 넘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이름 없는 자고,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자신의 영향력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집안 살림을 해도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가, 혹은 자기의 눈빛 하나가, 자기의 자세 하나가 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 해도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집안에 앉아있는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바꾸는 새로운 인물이 태어나는 것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미래와 그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영향력,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기럇 아르바로 갔습니다. 아마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야곱의 계보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기록이지만 또한 에돔 족속도 한 민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계보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는 포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리도 보여줍니다. 에서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동생 야곱을 떠나 36장 6절이요.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 세일산으로 갔다고 기록된 부분은 단순하게 지역을 옮겼다, 그들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리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그 앞부분입니다. 아내라고 하는 거죠. 아내. 36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이삭과 에서의 차이는 바로 아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에돔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아내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헷 족속의 아다와 히위 족속의 오홀리바마였습니다. 이 두 며느리를 이삭과 리브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라는 언급을 합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나아가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결혼 관계를 맺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너희도 그들에게 장가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데려오면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도 같이 들어옵니다. 반대로 아들이 그곳에 가면, 딸들이 그곳에 가면 아내의 신들, 자기 남편의 신들에게 제사에 참여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관계로 섞이는 문제를 여호와 신앙의 혼합주의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레아에게서 르우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어쩌다가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에게서 6명, 나머지는 2명씩 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족보에 대한 기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밧단 아람이 정통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곳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거기 출신이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그 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라는 말은 그래도 그들이 그 가나안에 음란하고 악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혼합주의를 경계할 때 율법은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만큼 순수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혼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보았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정당화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게 말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면 최신의 학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심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를 접한 후에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간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신은 야훼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경의 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의 신, 바람의 신, 땅의 신, 풍요의 신, 그게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훼 신앙을 고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야훼 츠바옷, 만군의 하나님 아니냐.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너에게 그 하나님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왜 농사 짓는데 그 하나님이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접한 최신의 그런 문물들을 통해서 내가 최신의 학문을 알고 있어. 네가 아는 것은 그 야훼 신앙은 광야를 헤맬 때나 필요했던 과거의 학문이야. 이제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 라고 말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농경의 신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오신 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오신 경우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굉장히 잘 되던 사역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왜 이 교회에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희 교회는 교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는데. 함께 하자고 해도 이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역 다 압니다.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하면 저는 분명히 번아웃 됩니다. 효율을 이야기하고 효과를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결국 일만 하다가
멈추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뒷전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은 그냥 직장인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신앙은 욕심, 성과, 최신의 무엇, 혹은 사업, 프로젝트, 화려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먹고 살자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종이 되어버리거나 우리도 나 먹고 살기에 좋은 또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화려한 것, 좋은 것, 최신의 것, 그래도 이 정도는 다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에서가 그 땅을 떠나 에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를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분주한 일상과 내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도 약속이 있는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다른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웃,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반면에 약속의 땅을 떠난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 분리된 족속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순수한 신앙을 살아내기에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기준점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그 있는 곳에서 더욱더 풍성한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악한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다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들을 완전히 캐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까지 영상으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고집스럽게 우리만 고집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나가고 또 속히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